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에서 7절로의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에서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앉으시고요. 또 우리 선교중앙교회 우리 호산나 찬양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많지 않은 인원이 이 곡을 이 정도로다가
부르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같이 드립시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듭니까? 저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언제 이렇게 2018년도가 다 갔다라는 말인가? 시간의 빠름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오고, 두 번째로 찾아오는 생각은 올 한 해 동안 뭘 했지? 나이만 또 이렇게 한 살 먹는구나.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결코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게 신비한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서로 연결해서 정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 안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심장이 모든 산소를 공급해주고,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신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은 어떠합니까?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해야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니라 연륜입니다. 연륜이 쌓인 것입니다. 이 연륜이라는 것은요, 살아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고, 내가 현실에는 이 큰 괴물과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며 싸우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 연륜이요, 인생의 나이테가 하나가 더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랬대요. 어떤 젊은이가 자꾸 나이 드신 그분을 은근히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투로 행동을 하길래 화가 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야,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 말하는데 별 감동이 없네요. 나는 굉장히 감동되던데. 야, 나는 젊어도 봤다. 그러면서 너도 내 나이가 되면 뭔가 보여질 것이다. 너도 내 나이가 되면 뭔가 보여질 것이다. 맞습니다. 인생의 나이테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보여지는 것이 늘어납니다. 이 연륜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요, 일터로 향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살면 살수록,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대단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것, 그냥 평범한 것, 그런 것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의미와 깊은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삼중고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녀가 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분이 쓴 그 3일만 볼 수 있다는 그 책의 내용은 상당히 평범한 것이에요.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반 선생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덩이 터오르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점심때는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3일간 사흘간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원했던 것들, 우리가 언제든지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All circumstances.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처지, 어떤 가운데 있든 간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니라. 여러분, 의지, 명령이 더 셉니까? 의지가 더 셉니까? 저는 명령과 의지를 비교할 때 이거는, 의지는 너무나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근데 하나님의 의지인데 누구에게 의지냐면요, For you in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must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다시 한번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고, 특히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잘 못 벌지? 그냥 일만, 그냥 우리 말로 그냥 아주 그냥 죽도록 하고, 그래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더 아래를 쳐다보면서 위안을 받고 뭐 하루에 1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감사하며 살자. 이 상대적인 감사거든요.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만들고 감사하는 사람,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더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팔 한 쪽 없는 사람이 발 두 짝 없는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고, 팔 두 짝 없는 사람이 다리까지 없는 사람을 보고 위안을 받고, 이런 상대적인 감사,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 넘어갔네요. 넘기지 마시고요. 유절리 우리 성도들에게 요때 말씀의 제목을 물어보면 대답, 그 순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말씀의 제목 네네 나옵니다.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물.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범사의 감사라는 그 의미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저 밑에 굴레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Give thanks all circumstances입니다.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신 이 말씀 함께 우리가 붙잡으심으로 2018년도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아벨의 제물과 같은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게 뭐지?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전혀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농사하는 자가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배추고 무고 감자고 고구마고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납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어떤 유대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은 정말 이 사건에 붙이기 싫은 이름 Riddle of Bible Story 그러더라고요. Riddle 수수께끼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슴에서 확 치밀어 오르는데 뒤에 있는 말이 더 치밀어 올라. 이 사건은 brotherly love 형제의 사랑을 교훈하려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 참 동떨어져도 정말 동떨어진 표현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의 사건은요 성경의 방향키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설교 본문에다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이 사건은 important 라고 느낌표를 쫙쫙쫙쫙쫙 껴놨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먼저 화목함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과 저주로 인간에게 절망의 늪에 인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The First Gospel이라는 말도 쓰고 어떤 신학자는 Primitive Gospel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가장 초기의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짓밟으리라. 사단의 권세인 죽음을 밟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신약성경 가장 처음 기록된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더 멋있고 그냥 성인으로 오시면 되시지 왜 여자의 몸에 9달씩 계시고 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왜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장로님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 여자의 몸에서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알고 있는 대답을 왜 물어보십니까? 왜냐하면 First Gospel 제가 말한 Primitive Gospel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요 구원에 대한 그랜드 프로젝트예요. 창세기 15절은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그랜드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4장 아벨과 가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그랜드 프로젝트의 how, 어떻게, 무엇으로, 누가 구원할 건가? 그래서 성경의 방향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이라면,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러면 창세기 4장 15절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인이 드린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 속의 면면이 끝까지 저 계시록 17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를 다 한 부분만 찾아봐도 아마 오늘 시간 다 가죠.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긴 14일 날 너희는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발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내가 그날 저녁에 애굽을 다니면서 모든 초태생 장자는 다 동물부터 사람 이렇게 다 죽일 것인데, 그때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pass over, 넘어가리라. pass over, 유월절.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당한 사건을,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믿음으로 인정하신 아벨의 제물요. 이 말은, 이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아벨의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제물, 어떠한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려도 아벨의 제물에 그 아이디어가 없으면, 대속의 그 희생에 대한 그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 가인의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이거를 이와 같이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파야큘라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야큘라. 속죄 때 요구되는 그러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아벨의 제물은요,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공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설교 맨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십자가의 공로는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뎀션,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들은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을 화목케 하는, 다시금 하나님과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시간 2018년도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월이 가니까 인생이 보이듯이요,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감사주일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한 해를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가정과 사업처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힘들지만 세탁소에서 일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제목은 정말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농사꾼인 가인이 드린 그러한 감사가 아니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운전면허증을 받고, 그리고 내 차를 소유했을 때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막 지금도 기억해요.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차가 뷰익 스카일락, 지금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중고차 빨간 거 그냥 매일 닦아가지고 정말 파리도 못 앉아 거기는.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박물관이 있다는데, 뮤지엄을 한번 가봐야지. 운전면허증 따고 내 온 중고카 스카일락을 딱 끌고 처음 다운타운을 쫙 갔는데, 박물관 앞에 보면 스트릿 파킹이 쫙 있어요. 스트릿 파킹은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파킹 메타가 쭉 서 있는데 어떤 게 내 파킹 메타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살펴보니까 파킹 메타 뒤에 있는 게 내 것 같아. 뒤에다가 코로 막 집어넣고 2시간 딱 해서 박물관을 대충 보고 나왔는데, 티켓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있으니까 이 말하는 거죠. 티켓이 한 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잘못 넣은 거야. 앞에 메타가 내 메타인데 뒤에 거에다 돈 집어넣은 거야. 번지수가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 드리셔야죠. 그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에 대한 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은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정말 그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렸던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아바 아버지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 울부짖음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았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벨의 제물의 증거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린 양,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물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조금만 이렇게 깊이 보면 감사할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지난 세월도 감사하고, 지난 세월의 아픔도 사실 돌이켜보면 감사하고, 그러나 그런 모든 감사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저기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나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사실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행하든지 들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피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화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리가 사실 참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거짓 것들도 판을 치는데 나는 거짓이요라고 빨간색을 뒤집어 쓰면 차라리 난데 비슷합니다. 너무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벨의 제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방향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하나님 참 복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위안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어느 환경이나 어느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이 말을 좋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을,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우리가 다르게 이 감사주일, 그리고 그리팅 시즌, 이제 연말연시로 들어가는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쓰고 남아서 누가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쓰고 남아서 뭐 감사봉투에도 넣고 막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아벨에 대한 제물의 십자가의 그 파워를 믿기 때문에 나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헌신이나 모든 것을 오히려 그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내내,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야 진실로 살아도 주의 십자가의 공로고 또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나이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상달되는 그러한 감사, 남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